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고 감사하는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양합니다. 벗어버리려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구별되이 불러주신 저희들 복음 생명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붙잡고 있는 물질과 인간관계와 완고한 성격, 교만한 마음 등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못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불순종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을 고쳐 주소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민족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과 태국 선교사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의 환경에 열어주시고 주님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 2월에 청년 태국 선교와 하반기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정과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일 되게 하옵소서. 안 목사님과 홍 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 안에서 늘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14장 1절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 것으로 또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에 주님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합시다. 자, 몸과 마음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 하려고 들어왔다 그랬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랬나?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일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정말 좋은 집 다 버리고 왔다 그랬죠. 그렇게 와가지고 다들 모여라.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야? 예배야.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모이면 칼과 창으로 공격해 올 수 있지만 목숨 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거냐면 말씀대로 드려야 돼.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 말씀에서 하신 대로 초막절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말씀대로 하자 그랬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 한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같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와, 그러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공격이 있는 거야. 성전을 짓는데 무슨 공격이 있을까? 미사일 공격이 있을까? 폭탄 공격이 있을까? 무슨 공격이 있는지 보세요. 고레스 왕 때도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 성전을 못 짓게 할 거야.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공격이 있었어. 고레스 왕 때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지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못 짓게 할 거야.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공격하는 사람은 특징이 똑같아. 이 사람들은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딱 알아볼 수 있게 해줘요. 어떤 공격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공사를 짓고 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저기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같이 성전을 지어주게 해주세요. 우리도 성전 짓고 싶어요. 우리도 성전 같이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해요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왔어. 근데 스룹바벨이 딱 하니 보니까 웃는 얼굴 뒤에 다른 게 숨겨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 웃으면서 와. 근데 웃는데 전사님 그럼 나보고 웃는 사람 나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웃을 때 그 말이 하나님 말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친구하라 그러나 친구하지 말라 그러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가만히 보니까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고레스 임금님이요, 우리만 지으라 그랬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당신하고 우리는 친구 안 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탁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글생글 웃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얼굴이? 화가 팍 나서 저것들 봐라. 내가 성전 지을 수 있게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할 거야.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흑화한다 그러죠? 흑화를 한 거야. 그래서 막 공격을 한 거야. 스룹바벨이 안 돼요 하지 않고 그래요, 같이 성전 지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이 뭘 봤다고요? 그 사람들 마음을 봤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진짜 예배는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절기마다 예배 드리고 제사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뭐 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우상한테 가서도 예배를 해. 아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조상신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알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들한테 다 잘 보여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옛날에 포로로 왜 끌려갔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런 사람하고 또 친구 되면 우리 어떻게 되지 또? 또 포로로 끌려가야 돼 또.
그리고 스룹바벨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요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어. 그래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도 같이 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도 의지하고 자기 힘도 의지하고 괜히 다른 사람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 가짜야. 가짜랑은 친구 안 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화가 잔뜩 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 봐라. 그 다음 또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머리가 너무 똑똑해.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세상에 고레스 신하한테 돈을 막 보내. 공사를 못하게 해주세요. 이 공사가 되게 이상한 공사예요 하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꾸 공사를 못하게 했어. 아이 그 공사 그만 좀 진행하지. 아이 공사 좀 기다려라 그래라. 그래서 자꾸 공사가 안 된 거예요. 성전 공사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공사를 더 이상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쭉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사람들이 바람에 풍선 빠지듯이 쑥 힘이 빠졌어요. 성벽을 막 으쌰으쌰 지을 때예요. 성벽을 지을 때는 더 사람들이 못돼줬어. 더 못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성벽을 짓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 어떻게 한다고? 편지를 썼어. 이 편지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말 잔뜩. 웃으면서 왔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봐.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친해진 거야? 사탄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거짓말로 하는 거야. 임금님 이러다가 손해볼까 봐 제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 나라 백성들은 나쁜 나라 백성들이에요. 저 나라가요 만약에요 성벽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냐면 임금님의 땅이 없어질 거예요. 임금님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 임금님 공사를 다 마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하라 하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하고 편지를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임금님이 그 편지를 딱 받았어요. 그 임금님이 아닥사스 왕이었어.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자꾸 반역했는데 좋았어. 일단 내가 말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거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려고 공사하러 왔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나마 지었던 벽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우리 집이랑 마을이랑 다 버리고 왔더니 성전도 못 짓고 너무너무 힘들네.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전사님 너무 궁금한데 왜 이런 공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왜 공격이 있는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없애주는 거야? 왜 나 괴롭히는 친구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그만된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원래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줘요. 근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하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어겼어. 하나님 싫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여전히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탄 나라에 있는 사람도 있어. 사탄이 살살 꼬셔. 거짓말해. 나쁜 짓 해. 네 맘대로 해. 싸워. 욕해. 이렇게 막 사탄이 꼬시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 대충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 열심히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 열심히 믿는 사람부터 공격해요. 쟤 가만히 놔두면 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어.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공격이 좀 작아. 근데 전쌤처럼 설교하잖아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설교 못하게 하려고. 막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사도 바울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열심히 하나님 사랑할래 이렇게 하는 순간 나쁜 친구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나라가 나눠져 있어서 그래. 그럼 전사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괴롭히면 내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데 사탄도 공격을 하고 맨날 화살이 날려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맨날 화살 들고 사탄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구 힘들어. 아구 힘들어. 힘들어져. 진짜로 힘들어져요. 마음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진짜로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힘들어져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줘. 이 힘든 걸.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데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제 눈을 딱 뜨고 봐야 돼, 유주야. 나를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을 싹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꽝 하고 밟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탄을 이긴 거를 딱 생각해야 돼. 나를 공격하는 이거 예수님이 이겼어. 그래서 누구 생각만 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면 돼. 이거 예수님 생각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내 맘대로 안 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이 기도를 하면 이길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예수님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꽉 차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 기도만 하면 돼. 따라해보세요. 내 맘대로 안 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와도 아이고 힘들어는 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이 불 같은 눈으로 막 이렇게 보호하셔. 전사님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면 더 큰 공격이 와요. 예배 시간에 계속 자면 별로 공격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자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깨워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격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내도록 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건 내 설교 아니야 하고 딴 생각하면 안 돼. 어린이 여러분. 자, 저는 3학년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4학년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5학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네, 전사님이 1학년, 2학년까지는 괜찮아. 딴 생각해. 쉬어 놓으세요. 조용히 놓으세요. 3학년부터는 목사님 설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주보에 연필 들고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여기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세요. 이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얍 이겼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한테 순종하려고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정말 점점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얍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에스라 5장 2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5장 2절 말씀 화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명제들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한번 외워볼까요?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그냥 항상 입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다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다니.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좀 길지만 할만하죠. 다시 한 번만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네, 좋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편안하지는 않으셨죠?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셨죠? 예.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최전방에 계신 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제가 점심 때 쭉 만나봤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기도 제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내심 기대하기는 이분들 중에 조금 잘 나가시는 분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살짝 좀 기대했으면 하는, 누가 좀 잘 나가나라고 봤는데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왜? 불편하고 잘 나가지 않지만 그분들 안에 다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주님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내년에 은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식사할 때는 더 큰 간증들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 에스라 4장이었죠. 마지막 4장 24절 좀 보실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알죠? 혼합주의 신앙을 거절했어요.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방해가 시작되었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막았어요. 왕에게 투소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손이 약해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거예요. 이게 다리오 제2년이 BC 520년 정도로 역사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고레스 칙령은 BC 538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538년에 돌아와서 그 이듬해 이들이 모여서 제단 쌓고 성전 지대 공사했잖아요. 그 기간을 한 2년 정도 보면 실제로 536년부터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대략 한 16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16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첫 성전을 보고 울었던 노인들 있었죠? 아마 대부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감격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금방 식어요. 처음에 중단된 공사 현장을 보는 게 마음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공사 중단에 대한 부담도 조금도 없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름 얼마나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당연히 방해와 공작이 있다고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공사가 내팽개쳐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아니 방해와 공작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금방 중단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된 채로 내버려 두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처럼 또 수치를 당하게 되었단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의문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죠. 많은 어려움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금방 안 바뀌어요.
우리 경제적인 사실 사업이나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월급 2배 되는 일이 금방 쉽게 일어납니까? 사업이 갑자기 확 풀리고 뭔가 대박 나는 일은 잘 없어요. 우리가 10년을 기도해도 10년 동안 늘 우리 경제 생활은 어려워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사람이 금방 바뀝니까? 바뀌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서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고 울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5장 1절 보면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만 보고 갈 거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먼저 학개서를 조금 찾아봅니다. 구약 1310페이지예요. 잘 찾아보지 않는 성경이죠. 조그만 몇 장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학개서 구약 131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죠. 성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교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예수아입니다.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지금 중단되었다는 얘기예요. 4절 보니까 16년 동안 내버려진 그 성전 건축 그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황폐하였어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 살았다고요? 판벽한 집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판벽이라는 것은 벽에 판자를 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대로 하면 인테리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 수리한 인테리어한 집에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관리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제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집 판벽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기에서 2장만 넘기면 스가랴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니까 역시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라고 해요. 3절에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반복해서 간곡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의 요점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전 조상들의 길을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조상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혼합된 우상 숭배, 강포와 힘으로 억압하는 사회적 불의 불평등, 2가지 이유잖아요. 그것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의 방해로 중단된 시점에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불의함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초기에 그 정결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뇌물 받은 관리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손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6년 동안 건축 중단되었던 진짜 이유였다는 거예요. 관리들의 방해라는 핑계 안에서 내 욕심과 이익을 챙기고 우상을 따르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방해와 공격 속에서 마음이 눌리고 주춤해지고 그야말로 손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우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이유, 핑계를 대지만 나름의 이유로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핑계 안에 내 마음은 숨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모임이 약해지고 결속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학교와 입시와 직장 일들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속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앞에 두었다고 하고 장기의 정체성을 앞에 두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한테 비춰보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거는 뭐라 안 하실 거야.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은 없어. 이거 하지 말란 말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그냥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대단했던 이스라엘도 얼마 안 가서 그 합리화 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에게 손이 약해지는 상황이 오고 조금만 길어지면 언제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리오 4장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리오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후부터는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였는데 여기까지 중단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언제까지 백성들이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중생활 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희망을 새로운 일로 바꿔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장 1절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진 일을 다시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전에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 오랫동안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그 핵심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방해가 오는 큰 산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성전 공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했다고 해서 선지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스룹바벨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돼서 이루게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학개서 1장 12절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마음이 굳어있던 백성들인데 그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5장 2절 에스라 5장 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니까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어요. 나사렛아 나오라라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말씀 참 좋다. 은혜가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반응이 있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합리화할 핑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면 일어나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방해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매일 공격받고 있죠. 매일 우리의 신앙은 중단되는 위험 앞에 있어요. 실제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졌다가 손이 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들리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매일 하루 2장씩 성경을 읽으시죠? 붙잡고 일어나세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을 누굴 통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읽고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강좌하죠. 특별히 주보에도 나갔지만 내년 1월에는 집중해서 합숙으로 좀 성경을 읽는 동계 강좌를 2박 3일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 동계 강좌 2박 3일 집중 받은 말씀 가지고 내년 1년 또 버티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 학생부 꼭 다 들어오시기 바라요.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보고 사람 통해 하는 말이니까 말씀하시니까 듣기만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반응하고 일어서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나만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의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냐라고 하는 안 나가 성도가 200만이 넘는다고 했어요.
천만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꼭 나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신앙 합리화에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아주 조심해야 될, 신앙으로 포장하기 쉬운 말들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편안함에 익숙해졌어요. 다시 교회에 나오는 불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더 심각한 거 우리 학생부, 청년부죠. 좀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지금 많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돌아가면 학생부에서 이미 반 이상 우리가 놓치고 있고, 왜? 입시 학원 때문에. 그 입시 학원이라는 큰 산을 넘기 어려워서 간신히 걔들을 붙잡아서 청년부에 올라가면 청년부에서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힘을 주게 할 일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우리에게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있었던 참사가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죠. 대부분 젊은 세대일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국가적으로 말씀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국가적인 위로를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주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스가랴의 외침, 호세아의 외침, 선지자들의 외침.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다시 시작하도록 민족을 위하여 입술을 여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인데, 성경은 그 감사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서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헌금을 가지고 이웃 주민센터와 같이 해서 라면 박스를 전달했었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어요. 올해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에는 중단되었던 신앙생활을, 신앙이 중단되었던 분들을 좀 다시 초청하는 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하려고. 정성껏 식사 대접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초청장실 때 오셨던 우리 건물 사장님도 다시 초청할 거고, 여러분들도 줌으로 오셨던 분들 있으시죠? 다시 초청해 보시고, 주변에 중단되었던 학생들, 청년들, 신앙이 중단된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우리 친지들 초청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도록 일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감동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주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세상 일을 모두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일이 각자의 삶 속에,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에요. 눈.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방해와 공격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지금은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건축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무슨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학계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서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지난 월사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너의 불성하게 되어줄게.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줄게.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16년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도우시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셨다. 그것을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두 번째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정말 여지간해서는 사람이 안 바뀌죠?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일어나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전에는 관리들의 방해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시작한 공사였지만 뒤에 숨고 16년 동안 내버려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3절 중반에 보니까 관리들이 왔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였느냐? 이름 대 이름. 지금 관리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 대라고 하면 쫄죠. 기세 등등하다고 이름 적어 낼 거야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어버무리게 되고 내 이름 대는 것은 좋은 일이면 되겠지만 앞서 나서야 되는 부담을 지는 일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10절 보니까 이름 대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에게 알리겠다고 이름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다시 하라는, 누가 일을 하게 됐어? 이름 왕에게 적어낼까? 이름 대.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내가 했다. 안성준이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름을 대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중단되었던 그 주춤거리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내 이름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요. 그 이중 생활을 적게 되고요. 두려움과 주저함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까요? 우리는 매일 마주치는 신앙의 위협과 방해 가운데 있죠. 주저하게 되고 중단되게 되고
핑계대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다시 시작하게 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매일의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한장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342장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손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중단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중단된 우리 민족의 영적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위로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산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달려오는 신앙의 공격과 방해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끊어지고 손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다고 하지만 그 같은 기도 제목에 반복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언제까지 울게 내버려두시고, 하나님 원망하며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일어날 거야, 내 마음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생길 거야, 내 마음으로는 내 핑계대고 내 신앙 합리화하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말씀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다시 주님 이 말씀 듣고 내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마음이 일으켜서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봉사를 다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필요한 시기, 영적으로 하나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 교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강자 민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 교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초청받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과 방해 앞에 담대하게 우리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와 학생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비전이 없어 하나님 다른 친구를 쫓아다니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의 위로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잡아먹는 일치와 학원이라는 큰 산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사로잡는 문화와 이 땅의 많은 강조학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구별되고 청결한 백성들, 청결한 분을 삼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다고 하면서 또한 때때로 공격과 박해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손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신앙생활 모습으로 핑계대며 합리화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주의 교회들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잠잠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비전 삼아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사온데 은혜 주셔서 시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관계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